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이 말씀은 이제 한 3주째인데 다음 주까지 4주째 전하니까 우리 암송했으면 좀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한번 암송해서 해볼까요? 띄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읽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침묵이 저주일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맞춰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은 사실은 빼고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속이 좀 더부룩해야 되고, 잠잘 때 조금 뭘 오늘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래야 되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안 된다고 했죠?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충만하겠지요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좀 누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건강도 누리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화가 임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임하길 원해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의 화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의 화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데 그 화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인의 길을 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의 삶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했던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예배했던 하나님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리는 삶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 번째 화는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흠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안 그래도 힘겨운데, 안 그래도 비 많이 내리는데 또 태풍 오고, 안 그래도 힘겨운데 뭐 기름값은 조금 내렸지만 물가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안 그래도 힘겨운데 정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물론 훨씬 못하지만요. 뭐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막 뒤숭숭하고.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될 때도 많고 인내해야 될 때도 많고 섬겨야 하고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니 우리 힘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치사하지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진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래 복음 한번 전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임하는 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을 늘 곡해하고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내 자녀들 넘어지게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원은 내 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 뭐였냐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하늘의 복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믿는데 맨날 힘들고, 주님 믿는데 맨날 불평하고, 주님 믿는데 맨날 싸움질하고, 주님 믿는데 맨날 욱하고. 왜 그렇습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때릴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좀 돌돌질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얼마나 어그러진 삶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화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화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비롯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오늘의 세 번째 화는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라의 이 패역함이란 어떤 패역함입니까? 이 고라가 다단이란 사람하고 아비람이란 사람과 함께 패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 첫 번째로 어떤 것을 하냐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지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박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비방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하나인 몸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팔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자르면 내 손해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과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팔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드는 겁니다. 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듭니까? 내 힘을, 내 의견을,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러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대통령은 신문고라는 것도 만들었고 거기서 2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하면 정부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을 얘기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자꾸 당을 짓거나 자신들의 편을 만드는 일은 교회에서는 발생하면 안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죄송하지만 개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개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을 짓지 마십시오.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깨버리십니다. 어떻게 깨버리는지 이제 쭉 성경에서 설명이 됩니다. 부서 만들었습니까? 뭐 전도부,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각 전도회들 또 이런 것들 왜 만들었을까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렸었습니다.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인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부서를 나누고 전도회들을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부서가 최고가 됐어요. 자기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는 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로 뭉쳐서
각 부서의 명찰을 떼고 각 전도회의 명찰을 떼고 하나로 뭉쳐서 또 복음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한 표대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3, 4, 5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뭉쳐서 전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편을 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을 가르는 거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얼마 안 되지만 어른들이 헌금하는 모습 보면서 헌금 드리는 거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어른들 쟤네들이 저런 찬양을 하고 있구나, 쟤네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엔 나왔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 아이가 있네,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은혜지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년에 교육전도사님들 오시면 더 이상은 못 되지만 그때까지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중에 이제 딸은 굉장히 유능해서 내놓을 만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 소원이 이 딸이 예수님 한번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언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내가 유언 딱 하나 있다. 너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엄마 소원인데 들어주자 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하필 따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좀 일찍까지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쉴 수 있는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 있는데 저기 3, 3, 5 이제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어떤 곳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귀를 의심했대요. 야, 그 권사님 있잖아. 그 권사님은 좀 살이 많이 찌지 않았냐? 좀 빼야 될 것 같아. 야, 그 부서는 맨날 먹으러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또 이쪽에 3, 3, 5 모여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이번에 우리 남편 월급 이만큼 올랐어. 내가 이 명품 이번에 샀잖아.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교회 다시는 다니지 마.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 뽐내듯이 자랑을 해? 그때 이 어머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느라 주변의 것을 볼 여력이 없었는데 너는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봤구나.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누구 바라보면 편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편짓지 않아요. 우리 누구 전하면 편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면 편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하기도 바쁜데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향해서 표대로 뭉쳐서 달려가야 될 주님의 군사예요. 패를 짓고 당을 나누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편들이 만들어져요. 이쪽은 목사님께 실망한 파, 이쪽은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파, 이쪽은 목사님 지도자의 어떤 방향에 맞지 않는 파, 계속 이런 파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고라의 자손이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죄송합니다. 오늘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도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잘못한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그의 의견이 훨씬 더 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거 지금 고라가 하는 행위거든요. 보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인도하는 것도 보니까 어설퍼요. 계획하는 거 보니까 어설퍼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다 어설픈 겁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변에 있었나 봐요. 한 250명 정도가 좀 힘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저래. 저기 뭐 시내산 가서 막 40일 있다 오고 우리 다 내팽겨친 것 같고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고 뭐 이러한 어떤 그러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어떤 백성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함께 모았어요. 그리고 올바른 설명을 하거든요. 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시간을 들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헌신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같이 섬기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저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지도자가 목회자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혹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견을 피력해야죠. 받아들여지게 해야죠. 왜? 훨씬 더 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고라가 그런 겁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었어요. 성막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했으니까 훨씬 더 모세보다 성막 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교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에서 이야기만 뭐뭐 하자 그리고 산에 올라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받고 내려오는데 실질적인 모든 일들은 이 고라 자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백성들하고 성도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어려움과 이들의 힘겨움을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게다가 그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장자인 루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하거든요. 장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반을 가져가요. 그 뒤에 막 11명 있다 할지라도 11명 다 그 반으로 나눠 가져야 돼요. 실질적인 재산도 장자가 반 다 가져가요. 뭐 한 일이 없어도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특권과 큰 권위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어떤 복이 있거든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르우벤의 실수로 인해서 실추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찬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의 야곱이 12이라. 12 중에 첫째로서의 가장 큰 은혜와 권위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함에 의해서 죄를 졌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르우벤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 전체로 미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관과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다음 절 읽겠습니다. 4절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거는 조상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레위 족속인 이 르우벤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힘이 생긴 겁니다.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백성들을 종교 교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줬고 그들에게 점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생각났어요. 나도 내가 장자인데, 내가 사실은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 먹혀들어야 되는데, 내 주장이 먹혀들어야 되는데라는 실질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훨씬 더 똑똑하시거든요.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니까 세상 물정도 아시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아시고 관계도 아시고 더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면 그들의 경영하는 방식들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침도 아십니다. 또는 내 지식이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목사의 지식보다 높을 때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당연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세력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손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패역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배은 망덕했대요. 아니거든요. 고라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고라도 성전에서 봉사했고 어떻게 내세우자고 하면 고라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교육했고 뒤치다꺼리 다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고라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그런 모든 것들은 고라의 자손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거래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저를 두둔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또 담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옹호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못하죠. 아유, 젊어서 하는 게 뭐 저렇겠어. 다 그렇지. 또한 저를 어려서부터 쭉 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여전히 제가 애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10살, 11살 때부터 쭉 보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니까요.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못난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고 편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실망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면 그것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망해요. 제가 예전에 웃긴 소리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께 대들면 그 집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신학 한참 공부할 때 웃기는 소리 하네. 다 똑같은 직분인데. 그런데 어떡하죠? 정말 그러네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사의 의견이 다 진리라서 아니에요.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님보다 훨씬 더 죄에 가까울 수 있어요. 더 엄청난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패역한 일을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발생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을 짓고 편을 만들어서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내일, 이거 어떤 말이냐면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를 충분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 내 말이 너의 말보다 훨씬 더 올바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잠깐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황했습니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일 너가 향로를 가져오고 내가 향로를 가져와서 이 향로에서 나오는 이 연기와 이 불을 누구의 것을 받아들이나 보자. 너 거 받아들이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모세의 것을 받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향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향로가 불이 꺼지지 않게,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향로의 불의 이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의미해요. 죄송합니다. 자꾸 지도자에게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자꾸 이러시면 정말 전하기 싫은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저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응답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향로의 역할은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기구였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싫어지면 또는 지도자가 싫어지면 점점 교회에서 헌신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꼴 보기 싫은데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데 뭐 교회 청소하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 청소를 했고 왜 교회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까? 목사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 주겠다는 것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왜요? 목사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가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주셔야 될 큰 것들이 주셔지지 않는 겁니다. 내 손에요, 내 손에. 세 번째로 이 향로의 역할은 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들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될 거예요. 건강을 회복해서 빛이 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축복을 통해서 빛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빛이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빛이 아니라 불빛이 꺼져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칭찬받지 못한 일들만 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낱 목사가 뭐라고. 밖에서 목사 그러면 10명이 쳐다볼 텐데, 밟히는 게 목사인데, 신문에 나오는 문제 일으키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뭐라고. 근데 어쩌지요? 교회는 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회가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 직분답게 행해져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났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향로의 그 다음날 법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거 이유 하나였어요. 모세에게 대적한 거.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사에게 함부로 하면 그것은 국가를 모욕한 것이 되죠. 대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갔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아무 다른 이유 없어요. 박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대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죽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33절입니다.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들과 관계된 가족과 친척들은 다 죽었어요. 레위인이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 제가 여기 섰으면 저는 여기 못 씁니다. 의인이라서 여기 서야 됐으면 저는 못 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확신해요. 왜냐하면 도망 다녔거든요. 2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안 하려고. 진짜 안 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한 가지 아픈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나를 바쳤는데 8살, 9살 된가 개척 시작하고 바쳤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그때 셋째를 임신한 겁니다. 근데 개척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아기는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셨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겠다고, 걔를 목회자 만들겠다고. 근데 끝까지 우기셨대요. 그런데 아기가 안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죄를 바칠게요. 저는 죄송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영광이죠. 근데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격 없는 거 알거든요. 인격도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끌어오시더라고요. 도망가면 끌어오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뒤통수 팍 때려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모인 성도님보다 제가 훨씬 못합니다. 인격도, 능력도, 방식도 여러 가지가 다 못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세우셨어요. 부족하지만, 딴지 걸 거 많으시지만, 시비 걸 거 많으시지만, 어린 놈이라고 생각할 거 많으시지만,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다 성도님들께 가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직분이 감사로 감당되고 나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려고 했거든요. 그의 사도권에 의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 걸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인 걸 알고 12사도에 들지 못했던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막 설명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적당히 좀 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 오직 마음이 아팠으면. 그럼 결국 고린도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질서를 세우셨지만 세상에도 세우셨어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지금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권 우리가 나가면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 생각엔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 너무 안 낳지 않습니까? 안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제가 다른 말들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생색내요. 근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5명인데 국가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다. 10만 원 주는데, 애들 교통비를 10만 원 주는데 치사해서 안 받아요. 신청도 안 했어요, 치사해서.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언론과 똑같이 못한 부분을 계속 비판만 하고 그럼 잘할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니까. 막 인터넷 댓글을 통해 공격하고 막 여기저기서 봉기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만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바꾸시겠지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하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기도 자체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화임하는 거 원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거 원합니까? 근데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잘 되라고. 근데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잘하면. 근데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못해요. 완전히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것의 0.00001%도 못해요. 근데도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하나님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야, 잠깐 있어봐.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줄게.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다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이름 좀 얘기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얘기할 게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할 거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필요한 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거든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전도는 못 하시겠으면 저는 좀 창피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를 진짜 이게 입 밖으로가 안 나와요. 딸한테도 안 나오고요. 내 친지들한테도 안 나오고요. 직장 가면 지인들한테 얘밖에 안 나오면 예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너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진짜 신기해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내가 이거 메꾸려고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해결됐어. 근데 나 뭐 했는지 아냐? 나 한 거 기도밖에 없거든.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나는 믿어. 야, 봐봐, 이 일을 봐봐. 요렇게라도 우리 하시자는 겁니다. 요렇게라도. 그냥 나 혼자 아싸 응답 받았다, 아싸 잘 됐다, 이제 끝,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었어요. 그거 주변 국가들이 다 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이 믿었어요. 그것도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정 힘들면, 입이 안 떨어지시면 하나님 제 기도에라도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 응답이라도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못 얘기하게 했으면 죄송하지만 애완견에라도 얘기하세요. 그렇게 훈련하세요. 내 아이에게라도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면 예배 받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복받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친지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부어줄 곳이 없도록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정 안 되시면 하나님께 조건을 거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해결한 건 꼭 얘기할게요. 누구에게든지 얘기할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저에게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몰라요. 심장 질환이 있는데 이렇게 막 한 번 뛰기 시작하면 한 이틀 동안 계속 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막 눈앞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든데, 특히 이렇게 무리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특히 그래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또 특별 새벽 예배니까 설교도 예전보다 좀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한 일주일을 그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딱 새벽 예배하는 첫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작전 예배, 이 새벽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심장을 좀 낫게 좀 해주시죠. 이번에 분명히 뛸 것 같은데, 한 수요일부터 뛰기 시작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도 수요일부터 물어봤거든요. 오빠 심장 어때? 심장 어때? 그게 제 최고의 화두예요. 아직 고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안 뛰었어요. 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응답받고, 아프면 주님께 얘기하세요. 돈 없으면 주님께 얘기하시자고요. 자녀들이 속색이면 주님께 이르세요. 남편 아내가 속색여도 주님께 이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